이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보리맥자입니다. 가을 추라는 말도 있지만 결실할 추도 되지요. 그래서 가을에 보리를 결실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또 장막절, 그리고 맥주절, 이렇게 세 가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멀리 가 있어도 특별히 이 절기에는 모두가 다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먼 곳에 있더라도 돌아와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3500년 전서부터 역사가 올라가겠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아주 흉측한 동물로 가득 차 있고 주변에는 온갖 원수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 광야이지만 40년 동안 이제 어떻습니까?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 않게, 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켰던 것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40년 동안 마감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돼요. 이제까지는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그때서부터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거두게 된 것.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맥주절을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맥주절은 이 첫 번째 열매를 수확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농사를 접은 그들이 열매를 거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은 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날로 드렸던 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보통 맥주절을 가리켜서 7.7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맥주절이 이제 유월절이 7번 지난 다음에 맥주절이기 때문에 보통 7.7절이라고도 말하고, 또 미래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맥주절을 보통 초실절이라고도 말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맥주절을 오늘날은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그냥 다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맥주절을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맥주절은요,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맥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헤아려서 감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7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신 복을 헤아려서 감사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주신 복을 헤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의 6개월 동안의 삶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헤아려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도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결혼한 우리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고 선물입니다. 감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어떤 우리 교인은 직장이 없다가 직장을 얻은 친구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몸이 아팠지만 건강해지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상당히 힘들게 살아왔지만 평강으로 회복된 분들도 계십니다.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취직도 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며느리를 본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사위를 맞이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손주, 손녀를 이렇게 선물로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고마운 일 아닙니까?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완악한 세상, 험악한 세상인지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새는요, 생각지도 않게 운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냥 걸어가는데 와서 들이박습니다. 또 술 먹은 사람이 운전하다가 다른 차를 통해서 들이박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 아니게 다치는 사람도 많고 본의 아니게 죽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6개월 동안 보호해 주셨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들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집에 가셔서 A4 용지에다가 감사할 걸 적어 보세요. 여러 장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찾아서 그렇지, 우리가 찾아서 감사할 것을 기록하면 A4 용지 앞뒤로 여러 장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예배 시간에 다른 거 하지 않고 감사한 것만 계속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감사한 것들을 헤아리지 않고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만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감사하세요,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어떻습니까? 손 들고 말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저는 6개월 동안 감사할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6개월 동안 힘든 일만 가득 있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말하고 싶으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잘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있습니까?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있습니까? 주실 것에 대해서,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뒤돌아봐도 나에게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 그리고 나에게는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뻐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남은 6개월 동안 나에게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마 앞에 국민일보가 이거 지울 수 없어서 저랬는데, 송명희 시인이 지금은 저렇게 젊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요. 지금 60이 넘었어요. 송명희 시인이 62년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할머니 다 됐어요. 참 걸음도 더 걷지 못하고 내성마비로 인하여서 아마 우리 연세 드신 분, 최소한 50대 중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이분이 지은 시가 있어요. 내성마비인데, 눈이 없는 자는 귀가 있음에 감사하고
귀가 없는 자는 코가 있음에 감사하고, 손이 없는 자는 발이 있음을 감사하며, 건강이 없는 자는 지혜가 있음을 감사하고, 지식이 없는 자는 건강이 있음을 감사하고, 재물이 없는 자는 믿음이 있음을 감사하고, 모든 것이 없는 사람은 영원함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여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성도 여러분,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감사할 것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부모님들께 감사하십시오. 스승들께 감사하십시오. 뿐만이 아니고 참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옆 사람들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유독 제 옆에 앉아주신 거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거 많아요. 이렇게 시원한 데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찾을 거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간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미래에 다가올 복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불평은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요, 내가 불평할 때마다 나는 힘이 생겨 라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껏 불평하십시오. 진짜 여러분, 불평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는 힘이 생겨 이런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은 불평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해보니까 불평할 때 힘이 생겨요? 감사할 때 힘이 생겨요? 근데 왜 감사 안 해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신 복을 헤아리고 주실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을 지킬 때는요, 소선의 만물, 이 만물이 뭐냐 하면 천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선의 만물 첫 이삭, 첫 열매 거둔 후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강줄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서요,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씀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농사를 져봤어요, 안 봤어요? 이제까지요? 져봤어요, 안 져봤어요? 안 져봤죠. 광야에 있었는데, 광야에 있었으니까 농사를 안 져봤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씨 뿌리고 막 짓습니다. 얼마나 고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앗을 심고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파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지 아니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추수할 때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곡식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첫 열매를 드려야 할 때 맥주절을 계속 지켜라 그랬어요.
이 맥주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서 계승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소산의 만물 첫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말아라.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오랜 기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얼마나 힘들게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종살이하고 있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통해서 종의 자리에서 구출해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고, 입성한 그때서부터는 이제는 종의 생활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이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소산의 만물을 딱 광주리에 담아다가 이제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제사장에게 바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신명기 26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을 때, 이번에 다시 또 백성들이 신명기 26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또 말을 합니다. 여기 또 같은 말이 반복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자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아까 읽은 신명기 26장 3절 말씀과 지금 읽은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 왜냐하면 지난날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고통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래서 소산의 만물 첫 예물을 드릴 때마다 그냥 눈물이 주르르 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옛날에는 내가 그토록 고생했는데,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옛날에는 내가 참 견딜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나에게 자유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나에게 수많은 복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 예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날의 과거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켜보게 되면 감사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인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막 힘들어서 어려워서 막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막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했던 그분도 어느 날 자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어서 괴로워하다가도
그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우리도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예굽에서 있었던 때가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깊이 병들었을 때, 내가 참으로 심히 가난했을 때, 내가 큰 시험에 빠져 있었을 때, 방황할 때, 내 마음에 기쁨도 전혀 없었고 평안도 전혀 없었던 그 시기, 매일매일 불안하고 초조하게 불만족스럽게 살아갔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올챙이 때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난날의 내 과거의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저와 당신도 올챙이 때가 있었습니다. 해보세요. 내가 올챙이 때를 알면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절대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명심하고 맥주 감사절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맥주절을 어떻게 보내는 거냐 하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보내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임을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신명기 26장 11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맥주절에서만 오늘만 이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고 성도로서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은 뭡니까?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버림받은 자들 대접하는 것들이 좋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주변에 박사가 많습니다. 저도 친구들 가운데 저만 박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떨 때는 막 창피하더라고요. 왜 박사 못했을까? 진작에 박사 딸걸 했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위로해 줍니다. 야, 박사보다 더 유명한 게 있어. 뭔지 알아?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밥사래요. 밥사. 그래서 저한테 영환이라 그래요. 다 욕심. 친구들이 만나면 뭐 종기야, 은퇴야, 수경아, 재훈아 이름 불러야 우리 친구.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죠? 지금도 부르면 너 부전을 밥 사면 박사가 목사보다 나아. 이렇게 박사보다 낫다. 근데 요새 또 신조어가 나왔대요. 그럼 밥사보다 높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장로님 아침 들었죠? 따라서 해보세요. 또사. 이 밥사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이 또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참으로 안식일 제도와 마찬가지로 이 맥주절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 우리와 함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과 그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성도로서 의미 있게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 많아요. 진짜 참 자기보다 힘든 사람을 살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인들 얘기가 결국 돌고 돌아서 저한테 오는 거 모르죠? 여러분들이 막 은밀하게 너한테만 얘기할까 있죠? 결국은 저한테 다 들어와요. 응? 어떤 분이 막 선한 일 한 거 있죠? 응? 은밀하게 했는데 결국은 제 귀에 다 들어와요. 또 반면에 불평하는 것도 제 귀에
다 들어오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침이 뚝 떼고 모른 체 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누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냥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근데 섬길 때는 항상 구체적으로 섬겨. 말로만 해서는. 그런 분,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떤 분이 저를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라고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모릅니다. 성도로서 의미 있게 사는 것은 단순하게 이 땅에서 복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복 받은 것을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의미 있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며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르면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다 그냥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 그랬습니다. 떨어진 곡식 절대로 줍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가지고 끼니를 이으거든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여러분 감나무에 감을 다 땄어요, 안 땄어요? 안 땄어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까치를 위해서 안 땄어요. 근데 요새는 감나무에 감 다 따야 안 따요? 요새 다람쥐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왜냐면 등산한 사람들이 막 도토리를 다 주워가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성도로서 의미 있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요, 멱치절은요, 자신의 힘을 헤아려 드리는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맥추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힘을, 너의 힘을 헤아려라 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힘을 계산해 보아라 라는 말입니다. 네가 힘이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 네가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계산해 보아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말은 물론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힘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경제적인 힘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물질, 재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도 포함됩니다. 지식도 포함됩니다. 기술도 포함됩니다. 믿음도 포함됩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복을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복을 받았다는 것만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힘에 맞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능력의 범위 안에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능력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힘껏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마게도냐 교회, 그 큰 교회 아닙니다. 근데 바울을 위해서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했다,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에서도 여러분 한 여인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돈은 두렙돈밖에 없습니다. 이 두렙돈은 지금으로 말하면 돈 한 2,000원밖에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돈이 아무것도 아니죠. 2,000원은, 그죠? 요새도요, 아이들한테 1,000원짜리 주면 받아야 안 받아요? 1,000원짜리 받는 아이는 참 착한 아이입니다. 요새는 여러분 5,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다 구별하더라고요. 다 식별 못할 것 같은데 5만원짜리가 좋은 거 다 알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2,000원 정도가 이 여인의 전부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상함이 전부를 드렸던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베다니 마리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심히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그렇게 많은 복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우리 양주세수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집에 갔어요.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서 나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아니야, 많아요. 많이 있어요. 진짜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 A4 용지에 적으면요 빽빽하게 여러 장 쓸 수 있다니까요. 응? 그렇게 많이 있어요. 감사할 것들이요.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 여인 있잖아요. 토크쇼의 여왕인. 이 여자는 항상 감사 일기를 쓴대요. 몇 가지 이제 그 10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이 여자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항상 조그마한 그 노트를 가지고 다닌답니다. 조그마한 그 작은 노트를. 근데 요새는 작은 노트 필요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휴대폰이 있잖아요. 그 휴대폰으로 다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여인은요 무조건 감사한 일이 생기면 무조건 적는답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감사한 일이 생기면 적는답니다. 세 번째, 아침에 일어날 때나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언제든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기록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아주 거창한 감사의 제목을 찾지 않는답니다. 일상에서 소박한 제목을 찾는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내가 사귀는 집에 가서 그 회초밥을 맛있게 먹었다. 오늘 내가 원주 추어탕에 가가지고 추어탕을 우리 장로님과 만나게 먹었다. 기분 좋았다. 내가 오늘 이제 성북 돈가스에 가가지고 야, 돈가스 저기 치즈 돈가스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 또 내가 저기 우리 송추 부일 기사식당에서 부대찌개를 먹었는데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 진짜 먹으니까 힘이 나더라. 또 내가 우리 또 착한호에 가니까 착한호도 그거 있잖아요. 거기 가서 고기를 먹었더니 이거 진짜 잘 먹었네. 고맙네. 오늘은 그래도 기분 나쁜 거 밥 먹지 않고 기분 좋은 사람과 밥 먹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많아요. 그냥 일상적인 거. 아이고 오늘 일어났더니 기분이 좋네. 이런 거 적으시면 돼요. 그냥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다섯 번째, 이 윈프리는 어떤 일을 하냐 하면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느낌, 그리고 이제 만남이 가져다준 기쁨 등을 이렇게 기록한답니다. 옆 사람 보세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느낌이 뭐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느낌 있죠? 그 느낌을 적는 거예요. 그냥 느낌을 적는 거예요. 적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 우리 교회도 이런 것이 있어요. 6번째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나 학교에서 감사 일기 쓰기 모임을 만들어서 쓴다. 여러분, 성경 암송도 하고 그리고 또 성경 읽기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감사 일기 쓰기 모임.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내가 뭘 감사했는지 나누는 거예요. 뭘 감사했는지. 바빠서 그런 거 못해요? 응?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주일날이라도 그 만나면 그 뒷담화하지 말고, 응? 여러분 모여가지고 그냥 내가 그 감사한 거 그냥 서로 교환하고, 야 우리 지난주에 감사한 거 얘기해 보자면 나는 이런 일을 감사했어. 이렇게 쭉 적어서 서로 얘기해 주고, 그래?
그러면 나도 감사해야 되겠네. 이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7번째, 버스에 있거나 혼자 공공장소에 있을 때 그동안의 감사 제목을 훑어본다. 이제까지 감사한 것들을 쭉 돌이켜본다 이겁니다. 8번째, 정기적으로 감사의 기록을 나누고 격려한다. 아주 중요하죠. 9번째, 나의 감사 제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10번째, 카페나 정원 등 나만의 조용하고 평안한 장소를 택하여 자주 그곳에 앉아 감사 일기를 쓴다. 그러니까 혼자 가서 다른 사람과 가면 쓸 수 없으니까 혼자 가는 거예요. 우리 남전대 회원들은 보니까 저기 보니까 힐링에 가서 커피를 자주 마시더라고요. 그럼 이번에는 혼자서 가서 조용히 한번 앉아가지고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저도 가끔 멍 때려요. 왠지 제 방에서 이제 창문을 딱 열고 버스가 지나가는 거 보고 우리 교인들이 들어오는 거 보고 옆에서 개 짖는 소리도 듣고 멍 때리는 거. 마치 멍 때리듯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여자분들, 남자들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 시간을 줘야 돼요. 혼자만의 시간을. 그래서 혼자 멍 때리는 시간, 혼자 감사하면 할 수 있는 시간, 이것을 꼭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가 차고 넘쳐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이 많으면 절대로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 잘하잖아요. 우리 교통사고 나도 감사해야 하네요. 우리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머리가 안 다치게 해주신 거 고맙습니다. 불신자들 이거 못해요. 하나님, 제가 왼쪽 다리만 부러진 거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멱시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신 복을 반드시 꼭 헤아리십시오. 그리고 주실 복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5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어떤 분은 감사라니까 막 고개만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엔돌핀이 쏜다고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기뻐하면 감사합시다.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양주 세숫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셀 수 없을 만큼 저희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남은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